주님의 오심 방법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일이고 역사적 사실, 이거는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25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지금 2025년이 됐고, 예수님은 주전 700, 800년 전부터 이미 성경에 많은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를 보낼 거다, 예수를 보낼 거다. 그 예언대로 예언한 후에 그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고 누구도 이거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첫 번째로 속죄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 사람은 다 잘 살려고 태어나고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태어나고 오래 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제물로 죽으시려고 오셨다고요. 제물로. 왜?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때부터 이미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속죄 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이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예수님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됐고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행한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갚아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실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씀으로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보여준,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고 자꾸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같다, 나는 다윗보다도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그랬더니, 네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고 다윗 먼저 있냐고 막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죄가 있으면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죄 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시집가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면 왜 사람으로 오셨냐? 임마누엘 하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려고 왔는데, 그냥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 인간과 어떻게 함께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모셔서 이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합법적으로. 아담이 죄를 져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마귀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뺏어오고 강제로 마귀를 막 없이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은 법을 지키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야 하고 가서 마귀를 다 없애버리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죄값을 치르고 합법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그 과정을 거쳐서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왜 마귀를 멸했냐?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2장 14절로 보면은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는 계속 죽인다고 그러니까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우리 인간을 구해 주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마귀한테 매여서 종로로 가면 안 되고, 마귀가 우리를 죽인다고 공격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죽인다고 우리를 갖다 자꾸 속여도 절대 우리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이미 머리통이 부서졌어. 예수님께서 너를 심판했어 하고 절대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이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갖다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자기에게 종로로 가게 하고 자기 말을 듣게 지금도 계속 유혹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끝내버렸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미 마귀는 심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 과정을 거쳐서, 그냥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나타난 신화도 아니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 약속대로 그 과정대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데,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주는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주시죠. 이 섭리가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순종했을 때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거부해버리면 다른 사람을 또 찾겠죠. 시골 처녀였던 요셉하고 지금 약혼한 사이잖아요. 약혼해서 이제 내년이면 둘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처녀한테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네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을 좀 낳아라. 그러니까는 이 처녀가 처음에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나라지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더니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순종했다고 말했죠. 요셉도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둘이 결혼하는 어느 날 마리아가 배가 불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다른 남자 같으면 그냥 막 몽둥이 들고 때릴 텐데 요셉이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그냥 끊으려고, 가만히 이제 헤어지야겠구나 끊으려고 했는데 성령이 와가지고 야,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남자의 아니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하고 했더니 요셉이 받아들여서 순종, 이 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거죠.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100살이 되어 아들을 낳았고,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임할 때 나 싫어요, 나 안 할래요 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거는 동일하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은 뭐 무턱대고 그냥 마음대로 막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을 딱 보니까는 순종을 잘하게 생겼어. 응? 그래서 마리아에게 딱 어떤 이게 맞잖아요. 맞으니까는 동정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니까는 딱 맞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대로 순수히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가라와 요한을 낳았던 요셉,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순종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한을 낳았잖아요. 이게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 지금 요셉과 정혼한 사이요. 나는 지금 내년에는 결혼할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거부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사람을 창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오늘 우리한테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예언. 그러니까 예언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이 예수님을 낳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베들레헴 마국간,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날 것을,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호적하라, 이게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서 너희들 다 호적을 새로 하라.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가게끔, 태어날 장소로 가게끔 그렇게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요. 예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호적하러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잉태됐는데, 지금 잉태돼서 지금 배가 불러오는데, 그때 뭐 이동수단이 뭐 자가용이 있어요. 나귀 타고 이제 비포장도로를 임신한 부인을 데리고 요셉이 호적하러 다 지금 가는 거예요. 먼 길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약속을 이루어야 하니,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어야 하니까는, 아이고 지금 이제 애 낳을 때가 됐으니까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다 호적을 하라 하고 명령이 내려왔어. 안 하면 너희들 죽어, 이렇게 명령을 했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호적하러 가는데, 가서 그때 당시 갔더니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와가지고는 그때는 여관이 다 찼어요. 이 집 저집 찾아다니면서 우리 머물 곳이 있습니까? 어느 곳도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예수를 잉태하고 있는데, 누구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구도 영접하는 사람 다 문전박대. 우리 집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좀 하나 있습니까? 지금 임신부가 있습니다. 응? 애원을 해도 어떻게 보면 좀 인간의 어떤 정에 이끌려서 아이고 임신부가 왔으니까 방 하나 내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방 없습니다. 방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왜, 이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그까지 방 하나를 왜 못 줘요? 왜?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 오셔야 돼. 가장 낮은 곳, 천한 곳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관방들이 다 차버렸고 방 하나를 얻을 수 없어. 애가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방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하겠어요. 결국 간 게 마국간의 말주위에, 그것도 하나님 아들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장 천하고 낮은 마구간에 말구유에 쫙하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나 누구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나를 먹으라. 누구든지 와서 나를 소유하라. 누구든지 와서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거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말구유의 산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응?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호텔 같은데 가장 좋은 곳에 오시면은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죠. 만나지도 못하죠.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별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보고 별을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고, 목자들, 제일 먼저 목자들이 이걸 발견해서 바로 예수가 나신 것을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죠.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초라하게 오시고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됐거든요. 인자의 오심은 바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오셨고,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질고를 알고, 그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채찍을 맞음으로 그가 나음을 입어. 그래서 한마디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게, 인간 그 누구도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살고 거지라도 여기에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장 추하고 낮은 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나? 우리 모두를 다 만나주려고,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고 모두를 다 받아주려고. 아무나 오라 이거. 목자도, 그다음에 목자들은 천한 직업이고 목자들은 한마디로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노예도 많았고,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으로 오면 노예 같은 경우는 못 만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노예도 괜찮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도 괜찮고 아무나 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걸 갖다 섭리라,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데 왜 마구간에 태어나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왜 채찍을 받고 그러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었고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제일 먼저 소식을 듣는 이 목자들, 가장 천한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기쁜 소식이 복음은 항상 낮은 사람부터, 천한 사람부터,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하는 사람들부터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죠. 이게 괜히 교만 떠는 사람, 괜히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절대 주님을 지금도 못 만나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 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천사들, 목자들. 다른 사람은 다 잠자도 목자들은 밤에도 잠을 못 자요. 밤에도 잠을 못 자면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밤새도록 이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다 와가지고 너희를 위한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면서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니까 목자들이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의 그 마을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걸 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고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굿뉴스, 특종이 한마디로 특종, 굿뉴스예요. 굿뉴스. 응? 이거는 막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막 진짜 막 드러나는 어마어마한 소식이잖아요. 소식. 이걸 갖다가 목자들에게 주었다. 목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자의 말을 믿어요? 안 믿잖아요. 응? 이까짓 게 뭔데? 응? 목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질 않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박사들도 왔어요. 목자도 왔고 박사도 왔고 박사의 말은 아마 들어도 목자의 말은 사람들이 안 들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을 바로 이 굿뉴스를 바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낮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높은 데서만 들으려고 그래. 훌륭한 사람들한테만 들으려고 그래. 낮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나아만이라고 문둥병자가 있어. 문둥병자.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 걸렸어. 여기는 별을 붙이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문둥병 걸렸는데. 근데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하인, 어린 소녀, 그러니까 하인이, 우리 주인님이 우리 나라에 계셨으면 좋았을 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야, 너 뭐라고 그랬어?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는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그래야겠다고 임금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임금님한테 하니까 임금님이 그 나라에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장군님이 가니까는 고쳐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이 그 나라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임금님을 찾아갔더니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한테 가보시오 했는데 엘리사한테 갔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하인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 저 요단강에 가서요 7번 모욕을 하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장군인데, 그래도 아주 그냥 대장군인데 그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 7번 모욕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 똥물 같은 그 강에서 7번 모욕을 하나니 막 화가 나가지고 야 돌아가자 하고 했을 때 그 같이 온 또 하인이 그러잖아요.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실 겁니까? 그냥 한번 그래도 해보세요. 전부 누구 말이에요? 종의 말 들었잖아요. 종의 말. 하인의 말 들었죠. 종의 말 들었죠. 또 자기 종의 말을 들었죠. 종의 말을 듣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진짜 어린아이처럼 모욕했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건 뭘 말하냐?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은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만 들으려고 낮은 곳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응? 니까짓 게 뭔데?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가장 낮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이것은 바로 누구든지 귀가 열린 사람은 듣게 될 것이고 귀가 열려야만이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표적은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게 표적이 아니에요.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표적이 아니고, 뭐 기적이 일어났다고 표적이 아니고, 뭐 세상에 어떤 뭐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 그 표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왜 표적이냐? 그분은요, 구약 성경에도 그랬거든요. 그는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는 아버지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이게 표적이지. 세상에 이런 표적이 어디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분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니. 그러니 얼마나 이게 표적입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직접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한 거예요. 이걸 갖다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고 듣고 체험한 거를 전할 수밖에 없는데, 보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다 변질돼 버리고, 예수님이 온다 하면서 안 오니까 사람의 신앙이 다 떨어졌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자,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재림 예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초림 예수잖아요. 초림 예수.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안 오니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사람 변질돼버리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갔네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구나. 예수님 반드시 약속대로 오시는구나. 예수님 분명히 다시 또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다렸는데, 오늘 시몬이라는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나님 위로를 기다렸다. 이건 뭐냐면은 믿음을 지켰다.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때 당시 얼마나,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이때는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고, 핍박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살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힘들 때 신앙 지키는 거 힘들어요, 진짜. 응? 밥 먹기 살기도 한마디로 힘든데 신앙을 지켰다. 이 시몬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예수님을 한번 좀 안아봤으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기다리다가 진짜 주님을 안는 축복을 받게 되는 이 할아버지, 시몬 할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그 위에 함께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왜 성령이 함께했냐면은 말씀을 순종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못 믿잖아요. 안 믿어. 뭐 예수님 오신다더니 뭐 오지도 않네 하면서 다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한 그대로 믿고,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예수님만 먹고 내가 품에 안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하게 말씀. 그리고 오래 기다렸다. 오래. 거기 안나 할머니가 나오는데, 안나 할머니는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84년을 갖다가 과부로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20대 때 결혼했다고 그래도, 20대 때 결혼해서 7년 사는 27에다가 110살이 돼. 110살. 한마디로.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과부된 지 84년, 7년 살고 과부된 지 84년이니까는 100살이 넘어. 110살은 됐을 것 같아. 그 정도까지 늘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 봉사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오래 참은 거예요. 사람들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응? 10년을 기다리고 내가 20년을 기다려도 30년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릴 때 그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성전에서 늘 봉사하며 게을지 않았어요. 왜? 확신. 너무나도 이 확신이, 그 확신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기다리고, 확신 있는 사람은 의심을 안 해. 흔들림이 없어. 뭐 하나님 반드시 오실 건데,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건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확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 것들이 막 우리를 갖다가, 막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오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성전에서 게을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죠. 곧 오십니다. 우리는 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직접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